야고보서 1장 5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의심하는 마음도 항상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아마 15살에 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요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도 보시면요 그 뒤에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의 뜻대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 19세기에 그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였던 그 D.L. 무디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일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참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요 순육신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LA 교회에서 그 좀 떨어진 곳에 캘리포니아에 예전에는 수양회를 할 때 미주 전추가 다 모였습니다. 전체가 이제 다 모여서 수양회를 가졌는데요. 한 번은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그 한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을 빌려서 수양회를 했는데요. 그 수양회에 참석을 저희도 이제 했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기도원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밤새 기도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그냥 울면서 통곡하면서 통성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순육신적인 거, 뭐 해달라고,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기복신앙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가서요. 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우주 공간조차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는요, 아무리 우주 공간이 넓다 할지라도 거기가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엄청난 그 성전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실까요? 물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과 동시에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어두움의 주관자,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육신의 소욕에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종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임과 동시에 우리의 위치잖아요. 29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왕을 세우신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사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다윗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라를 흥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인류 역사를 시작하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인류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사람도 제한할 수 없다. 이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요, 글로 표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번은 이제 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바닷가에서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한 아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다 모래사장을 이제 자기가 파가지고 구멍을 파서 거기다 계속 바닷물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삽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요,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지금 이 구멍에다 집어넣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시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욥기 37편.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5절부터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맡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맡긴다는 뜻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맡기는 어떤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할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은요, 그 인생이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할 때 땅에 거하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빛이 분명히 나타낼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또 다른 마음의 자세는요,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너무 시간이 이제 지체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결코 합당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요,
시편 40편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기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해봤지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